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시간표 따라서 바벨론 그 포로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부터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불임절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기가 나오고, 또 오늘 우리 또 추수감사절 이 절기하고 이렇게 막 물리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잖아요. 왕으로. 사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왕이 왕후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왕이. 그리고 왕후가 와스디 왕후는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막 페르시아의 최고의 미인이에요. 그래서 왕이 정말 사랑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지금 잔치를 하는데 왕이 자기 아내를 그 아름다움과 그 멋있는 그 자랑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누라에 대한 자부심, 그 아름다움, 곱고 이런 걸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왕후가 폐위될 하나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막 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불렀는데, 왕후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내를 그냥 그렇게 취했는갑다, 아니면 피곤한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왕을 이제 그냥 두면 안 된다. 신적인 존재인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의 말을 아내가 어겼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주전 지금 약 400, 5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이게 2500년 전에는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대든다든지 거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폭군 127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이 나라에서 인도를 다 장악하고,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인도. 이집트와 저 에도피아까지 장악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의 왕, 완전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아하수르 왕이 폭군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했다는 건 굉장히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잔치하는 좋은 날에, 여러분
기분 나쁜데 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분 좋고 즐겁고 좋은 날에 잔치하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서들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에서들을 딱 준비해 놓고 이 일을 하나님이 간섭해 가는 거죠. 에서들을 준비해 놓고.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일 걸 알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 이 드라마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왕후를 폐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딱 돼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때 또 이 부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왕후를 맞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니까 왕후 자리는 또 비워두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막 이쁜 여자들은 막 그게 있어요. 자기들이 딱 키는 어느 정도, 인물은 어떻게 딱 자기들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키 작은 사람 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딱 그걸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에스더가요, 거기에 딱 맞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미인이다. 그 시대에. 근데 뭐 왕이 보는 순간에 막 완전히 막 한 방에 꽃이 핀 거예요. 그냥 다른 여자 볼 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고아를, 이 에스더가 고아잖아요. 고아. 여러분, 고아는 참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그 고아가 참 바르게 자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 없이 바르게 자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데 고아가 됐는데, 이 고아가 왕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잖아요.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들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고아를 왕후로 되게 하시고, 목동을, 다윗이 목동인데 왕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요셉이가 노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가 뭐 하겠어요? 포로가 하나님이 총리가 아니고 총리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 능력 말고 내 어떤 기준이나 내 능력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절대 주권. 그래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자식을 낳지 못해가 그래 고생하다가 참 불인난을 통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막 큰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관을 씌우시고 나를 높여 주셨다. 자, 거름더미 같이 아주 천한 나를, 그 자기 그 표현이 자기 표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되게 하신다. 이거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준비된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 준비된 게 정치를 해봤습니까? 예? 아니 시장을 해봤습니까? 도지사를 해봤습니까? 국회의원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검사로 있다가 하여튼만 하나님 이런 분위기 그냥 대통령 대표잖아요. 그냥 그 되게 하신 거죠. 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어느 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5년간 기회를 주셨다.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뻔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5년을 연장시켰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장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그 정치적으로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 그 통합 측에 장신대 교수 있어요. 모 교수가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현재 통합 측 장신대 교수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의 좌파 핵심 멤버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가면서 그 세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이야기할 건 없고 이래가지고 16년이가 17년 만에 한국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16년 만에 한국을 딱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대한민국을 쳐다보니까 유수와 모든 걸 쳐다보니까 빨갛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요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빨갛더래요. 이야, 이석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훈련받을 때는 2사람 이상 만나지 마라.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점조직으로 그렇게 만났대요.
그래 훈련을 그래 받는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훈련 받느냐? 버스가 오는 쪽으로 절대로 걸어가지 마라. 왜냐? 버스 타고 불이 비춰질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버스를 등지고 다녀라. 훈련 이래 받는데요.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석기 씨 그때 그 100몇 명이 모였잖아요. 이름 본명 다 공개하고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죠. 이거는 자기는 막 그걸 보는 순간에 사과를 먹다가 사과를 떨쳐대요. 우리는 여서롭게 이래 보잖아요. 이 사람은 알거든. 그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지하 조직. 그러면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잖아요. 본명을 사용하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는 아니까 막 참 기도하고 참 이러면서 지금 막 이런 구국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5년의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 여러분 그래야 하시고 공산화 돼 갖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보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우리들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보통 지금 제가 그 사람 강연을 딱 듣고요.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진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북한 복음화도 하나님 하시는데 포로로 집어넣어가 할 거냐 노예로 집어넣어서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복음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집어넣어서 복음 전하게 하고 복음만 전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정신 차려 기도하고 복음만 전하면 포로로 노예로 집어넣어갖고 복음 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흩어가도 지금 전 세계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흩어서라도 복음 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게 우리가 감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애국가 부를 때 그래 좋더라고.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야, 그 애국가가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애국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 속에서 세계 복음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요 이 자유를 잃어보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봤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갈렸잖아요. 지금 북한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거지입니다. 세계에서. 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셨잖아요. 이때 우리는 딱 정신 차려서 딱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가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우리 충만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세계복음화할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는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후를 득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왕후가 되자마자 하만을 이 왕이 총리로 딱 세운 거예요. 총리로. 하만을 총리로 딱 세웠는데 이 하만이요, 총리가 되니까 막강하잖아요. 자, 근데 국부를 지키는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건 내한테 무릎을 안 꿇는다 이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유다인이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데 막 그 분풀이를 모르드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유다인 전 127도에 있는 유다인을 전부 색출해 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요 왕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왕이요, 이 유다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그런 감정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있는 재산을 다 뽑아 갖고 왕께 드리겠습니다. 왕이 싫어할 리가 뭐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 조서를 다 붙이겠다. 이래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모르드게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우리 민족을 말살시킬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렸단 말이에요. 알리니까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왕이 불러야 가는데, 그래서 이제 네가 만약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너와 네 가문도 멸망하고 우리 민족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막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제 그때 결단을 내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3일간 집중기도하자. 그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이래 금식기도를 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탁 나갔는데 왕이 막 금호를 쫙 내밀면서 막 얼마나 반갑게 갔는데 왕이요,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하겠습니다.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이래 가지고 이제 잔치를 2번 합니다. 분명히 당신 소원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잔치하겠다는 게 잔치. 그러니까 이제 2번째 잔치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후의 소원이 뭐냐? 그때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2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인을 알리지 마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4장에 가서는 뭡니까? 이제 네가 유다인을 말해라. 유다인임을 말해라. 이래가지고 왕이여 나는 유다인입니다. 왕이 유다인이군.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바로 총리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자기 그 왕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왕후 그 족속을 다 죽이려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수마음 돌리고 들어왔는데 막
막 에스더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빌고 난리 나는데 이기 왕이 떡 보이게 저기 그 왕후를 막 포옹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키스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래 왕이 완전히 돌아본 거예요. 당장 저놈을 죽여라 이래. 이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 약 25배 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하만을 달아가 죽입니다. 하만만 죽이고 그 아들 10명도 다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 부림절에 지켜라. 그걸 이제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가요. 하만이 성공했잖아요. 하만이 127도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불신자의 성공은요. 그 성공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가 잘 나간다, 잘 산다, 성공했다 너무 부러워할 건 없어요. 왜냐? 잠시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불신자는요.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자가 성공하면요. 성공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래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결국은 세상 육신 중심이고 그게 바벨탑이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결국은 그 성공 때문에 자기도 망했지만은 그 후손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불임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불임절은 그래 불임절을 방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그날을 불임절이라. 그래서 이걸 절기로 지켜라. 그냥 즐겁게 지켜라. 감사함으로 지켜라. 이 절기를 멸망에서 구원받은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불임절은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불임절을 찾아라. 그러면 뭐냐? 내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냐? 그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 자기 영적 생일이잖아요. 그 영적인 생일 그 날이 나의 불임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은혜 받은 그 시점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어떤 시간표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불임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74년 1월 1일 예. 뭐 날짜도 좋잖아요. 저는 74년 1월 1일 그게 저의 불임절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강권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전환점이 왔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니기는 어릴 때 다녔지. 교회는 다녔는데 제게 그 하나님 20살 때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나의 불임절이다. 자, 사단은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잖아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멸망,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예. 지옥에서 멸망에서 천국으로 축복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임절입니다. 이게 불임절.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 상태, 본질상 진노의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의 12가지 틀, 올무, 함정,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해방됐구나,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확신이 오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의 불임절이라. 거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불임절. 자, 그러면 유대인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불임절이,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만이 전부 죽이려고만 했는데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그 불임절, 이거를 대대로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죽게 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감사를 해보게 되잖아요. 뭔 감사?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저와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됐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게 우리의 유월절이요 불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거는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진짜 제가 그걸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충만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오늘도 듣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주셨는데 237 복음화, 5천족교 복음화, 북한 선교를 향하여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237의 동력자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비밀, 이 감사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요, 감사는요, 행복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 치료하는 문, 그 열쇠가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요, 오늘도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요, 사람도 만남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 거냐,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거냐, 그거는 자유예요. 그건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요, 불행과 저주,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 사람, 관계, 항상 뭘 하든지 선택을 감사로 선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든 불신앙, 원망, 불평, 감염된 바이러스, 여기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백신, 그 백신은요, 오직 감사입니다. 말세 때에 감사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시편 50편 23절에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회사 경영을 했어요. 회사 경영을 했는데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사람 성공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976년 척추암 3기가 된 거예요. 척추암 3기가 돼갖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1970년대 미국도 암 수술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척추암은 힘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요, 그 의사의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감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암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안 낫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감사를 몇 달을 했는데 암이 사라져본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된 거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감사를 했는데 병이 치유되어 본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요, 약물 치료제보다는 감사 치료제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감사를 하면요,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병이 오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치유가 되고 면역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일본의 해군 장교 기와가미 가이치라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갖고 이 사람이요,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런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을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요, 온몸에 마비가 와붙다는 거예요. 몸에 마비가 와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의사가 이제 진단을 내리잖아요. 처방을 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감사만 해라. 그게 처방이에요. 약도 안 주고
감사만 해라. 거기 당신은 약을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이 우찌다라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은 매일 감사해라. 이래가요. 약 처방을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10,000번 정도 감사해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번 정도 감사하려면요, 입만 벌리면 감사해야 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감사해야 돼요. 왜냐? 의사가 처방을, 당신은 약이 필요 없다, 감사약을 먹으면 된다. 이래가지고요, 몇 달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의사 보고 감사합니다, 간호사 보고 감사합니다. 전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아들 둘이가 아버지 문병을 왔대요. 그래 아버지 이제 문병을 오면서 지금 철이면 이 철인 끝에 감홍시를 갖고 왔대. 감홍시. 감을 이제 좋아해. 감을 이제 이 감홍시를 딱 가왔는데 감홍시를 딱 내미는데 이 아버지가 그 감을 딱 보는 순간에 아들 보고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턱 내밀었다. 그 순간에 몸이 마비가 다 풀릴 거예요. 전신 마비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순간에 온몸의 마비가 다 풀릴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감사가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요,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좋아진답니다. 존 헨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1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24시간 면역체계가 좋아진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요,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탈무드에서 이래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할 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좋을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모두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안 됐다 하더라도, 다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병도 들고 다 안 됐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서 불임절, 유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해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한 거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입만 열면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말 단어는 감사예요. 네,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습관이 되면요, 내게 체질이 되고 내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병들이 치유가 되고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의 불임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임절은 언젠가 꼭 찾아서 감사하시고, 이번은 한 주간은 하여튼만 눈만 뜨면 잠자면서도 감사하고, 모든 거 사람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성도 서로 감사하고, 회사에 가서 여러분의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번 주간에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힐링 캠프로 가는데 최고의 좋은 약이, 백신이 감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번 하도록 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100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러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원, 렘넌트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만남 속에 감사하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감사하고, 현장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의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